오늘은 모세 스페셜 10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모세 스페셜 10번째 그 주제 그림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요르단에 있는 느보산이라고 전해오는 곳에 이탈리아 작가가 만들어 놓은 그 놋뱀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은 성지순례에 가보면 반드시 저곳을 가서 보게 되어 있고, 저기에 올라서서 보게 되면 여리고도 다 보이고, 그 다음에 요단 뜰이 다 보이고, 또 직선적으로 멀리를 보게 되면 날이 맑은 날에는 예루살렘까지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북쪽으로 보면 헐몬산까지 보이게 되는 아주 위치 좋은 곳에 있는 바로 그러한 그 놋뱀의 모습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놋뱀을 보면 살리라 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민수기 21장 1절로 9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 민수기 21장의 1절로부터 3절은 호르마라 하였다 라고 하는 그것으로 이렇게 소제목을 잡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랏이라고 하는 그 성의 그 왕이 그 이스라엘이 온다는 것을 듣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을 사로잡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주 강력한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주시면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이 백성, 이 아랏의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다 진멸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목소리를 들으셨고, 그래서 손에 넘기시니까 어찌 되었느냐? 다 멸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그때부터 뭐라고 불렀느냐? 호르마라고 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네겝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대로 이스라엘 남부 사막지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보시면은 이 오른편 그 위쪽에 사해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조그만큼 이렇게 그 보이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홍해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엘랏이 있고, 또 이쪽에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다음에 그 요르단과 그리고 또한 그 이집트가 공유하는 바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은 그 왼편에 파랗게 된 그 위에 있는 곳은 지중해입니다. 그쪽에 가자가 거기에 있고, 이제 이스라엘의 그 본 땅이 있고, 지금 여기 이 네겝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로 보면은 가장 더운 그 황폐한 사막지대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걸어서 네겝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 민수기 21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네겝에 거주하는 그 가나안 사람 중에서 아랏의 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 여호수아 12장 나중에 14절에도 보면 그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라, 그래서 일찍부터 아랏은 그 이 왕이 다스리던 여러분 이것이 성읍 국가인데 영어로는 뭐 말하면 시티 스테이트라고 말하죠. 그 자체 하나의 성의 곧 그 사람의 왕국인 것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는 통일이 되지 않았고, 나라라고 하면은 우리는 왕 하면은 통일되는 걸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겝이라고 하는 지역을 가서 보게 되면 오늘날도 어떤 모습이냐면 꼭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얼마만큼 황량한 지역인지를 알 수 있죠. 그 황량한 지역이고, 그 황량한 지역에도 또 사람이나 또 동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아주 그런 곳입니다. 지금도 이 브엘세바를 지나서 이 네겝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아주 엄청나게 덥고 황량하고 여러 가지로 그러합니다.
근데 그곳에 그 아랏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아랏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은 가서 보시면 여러분 이제 오늘날의 이름으로는 텔 아랏이라고 말합니다. 텔 아랏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지금 보시는 대로 이 앞에 이게 돌무더기들이 이렇게 쭉 있고 저 산 위에 이렇게 보면 그 위에 뭔가 성체가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찍부터 이 아라드는 일찍부터 사람이 거주했던 지역으로 그 이 성체가 남아 있습니다. 그 텔 아랏에서 저 위로 올라가서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느냐 하면은 그쪽 남방이 다 열리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아랏은 이처럼 그 아주 고대로부터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바로 그러한 나라였고, 그러니까 그 도읍 일종의 그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곳을 일컬어서 이제 호르마라라고 이제 말하게 되었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 호르마라라고 하는 말은 카람이라고 하는 말이고 동사로서는 명사로서는 케렘이라고 하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이 카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성경 안에서 진멸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기 위하여서 그러면 이 호르마라고 하는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디인가라고 하는 걸 살펴보시기 위하여서 보시면은 그 코르마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쯤에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은 여러분 그 이렇게 왼편 지중해 쪽에 보시면 가나안이라고 영어로 크게 쓰여져 있고 그 밑에 보시면 부엘세바 밑에 코르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마가 이쪽 지역이었을 것이다라고도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 계속해서 제가 이 모세 스페셜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 지명이 완전히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르마라고 우리 한국말로는 호르마 또 히브리 말로는 코르마라고 된 것인데, 그 민수기 21장 3절에 보면 이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셔가지고 그 성읍을 다 멸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멸하다라고 하는 이 가람, 이게 동사로 말하면 가람이고 명사로 말하면 멸망하고 이게 한다라고 하는 이 케렘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 있어서 고대 근동 이스라엘을 포함하는 성지 그쪽 지역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그 사상이고 행동입니다. 이 멸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싹 다 그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그 어린 아이들도 있고 여성들도 있고 유약한 사람들도 있고 동물들도 있는 거 왜 다 죽이라고 말하느냐? 이제 이렇게 그 접근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멸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드리기 위해서는 완전히 멸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이 케렘이라고 하는 가람 혹은 호르마라고 하는 말이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1장 44절에 보면 호르마까지 이르렀다, 이제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알 수 있었던 것이고, 사사기 1장 17절에도 보면은 유다와 그의 형제 시므온이 가서 스밧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다 하람 했다는 거죠. 그 하람 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느냐? 호르마라고 하는 거. 호르마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진멸했다라고 하는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마라고 하는 것이 민수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진멸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나오게 되면 호르마라고 하는 그 이름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4절로부터 6절을 보면 이와 같이 하고 난 다음에 백성이 그래서 그 호르마 그 다 진멸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철저하게 하였는데, 그들은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였습니다.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언어인데 우리가 조금 있다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는데, 그 길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기를, 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기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질렸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 이거 다 하찮은 음식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까지도 불평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불뱀들을 보내어서 백성들을 그 불뱀이 물게 했고, 그러자 어떻게 되었느냐?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 지도로 보시면은 이제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이 왕의 이 뭐냐 하면 거기 보면 왕의 대로 또 여러 가지 향료의 길, 에돔 경계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 페트라 밑에 보면 호르산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지역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우리는 아직까지 알 수가 없고, 단 우리 시대의 지식과 우리 시대의 근거와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그러한 여러 학문적 도구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돔 땅으로 우회하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 왜 우회하려고 하였느냐라고 하면 이 지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그 밑에가 바로 이제 홍해이고 그 위에 파랗게 보이는 곳이 바로 사해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이렇게 쭉 길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냐면 암만까지 쭉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길을 이게 바로 그 에돔 쪽으로 우회하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을 표현하는 건데, 왜 그러냐? 이 길은 역사적으로 그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킹스 하이웨이라고, 왕의 대로라고, 그러니까 왕들이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도 이 길로 다녔고 아주 고대로부터 있었던 아주 유명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로를 이쪽으로 가면 속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쪽 길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이 왕의 대로는 단지 암만까지만 연결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조금 더 보시면 이 지도를 보시면은 실제적으로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것이냐 하면은 여러분 이 아카바만에서부터 시작해서 해안도로로 가가지고 터키 쪽으로도 가기도 하고 이란 쪽으로도 가기도 하고 이라크 쪽으로 가기도 하는 아주 그 당시로서는 최대의 도로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여러분 그렇게 빨리 다니고 싶어 했고 외국의 문물과 이 모든 것을 갖기를 원했었기 때문에 이 왕의 대로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었던 것이죠. 전쟁을 하러 가려고 해도 이 길로 가는 거고요. 무역을 할 때도 이 길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향신료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위 하이웨이 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이 산업화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길의 개념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소위 성서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썼던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도 이 왕의 대로를 공부하면서 반드시 가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가보았었는데, 여러분 이게 보면은 지금도 고속도로를 그대로 그것을 닦아 놓았습니다. 옛날 그 왕의 그 대로로 만들어졌었던 그 길 위에다가 이제 아스팔트 포장만 해서 그 위를 달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것도 보이시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저런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그 길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게 다 그 험로를 향해서 그 사이사이를 다 뚫고서 가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갈 수 있고 속히 갈 수 있고 또 그리고 이 왕의 대로는 가는 곳곳마다 또 지점이 있어서 그곳에서 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식물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공급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길을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에돔의 왕이 길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막았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자 어떤 부분이 일어났느냐, 이런 부분이 일어난 것이죠.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 마음이 상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 카자르는 어떤 뜻이냐 하면 낙담하다, 모자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게 그 가짜리의 원문을 가지고 살펴보면요, 여러분 민수기 1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이렇게 말할 때 쓰이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족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못 구하시지 않지 않느냐라고 할 때 그 손이 짧다라고 하는 말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이 상했다는 때 이런 표현으로 쓰였던 것이죠. 또 다음을 보게 되면은 그 사사기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 드릴라가 삼손을 재촉해서 막 조릅니다. 그래서 삼손의 마음이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것이 바로 마음이 상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여러 가지로 생각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복잡해지고 오늘 성경 그대로 마음 번역한 대로 하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스스로 그렇게 괴로움을 얻는 바로 그런 상황이 지금 마음이 상한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욥기 21장 4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해서 이 조급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인데 그 인도해 주심에 대하여서 참지 못한다는 거죠. 인내심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참아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조급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조급하면 여러분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시간을 갖다가 이게 촉박하게 해가지고 사람을 재촉하고 그 다음에 또 화도 내고 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음이 상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상하자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이 백성들의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전부 다 말씀을 받아서 다 진멸했던 그 호르산, 그렇게 하나님이 진멸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거기에서 출발해서 단지 자기들이 가고자 했었던 그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좀 이렇게 통과하려고 하였는데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진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장애가 나타나자 어떻게 되었느냐? 마음이 상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하기를 그것이 마음에 차지 아니했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 조급하고 또 더불어서 번뇌해서 죽을 지경까지 스스로를 이렇게 묶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느냐? 그 21장 5절 전반절을 보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지도자만 원망하는 게 아니었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웠던 것이 뭐냐 하면 백성들의 원망은 하나님과 모세를 공히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냐?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 여러분, 가나안의 목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엇을 원망하느냐? 과거 지향적이 되는 거죠. 왜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었느냐? 도대체 왜 그렇게 하였느냐? 지금 근 40년 가깝게 지금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데도 그 옛날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출애굽 하던 그 시절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원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원망은 습관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뭐까지 또 불평하느냐 하면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까지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줘서 먹을 것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물,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무리바의 그 물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이 표현이 이런 겁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배가 부르다는 거죠. 여러분, 배가 부르다는 거죠. 정말로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는 상황인 절대 빈곤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먹고 싶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원망하는 거예요. 나보다 잘된 것을 보지 못하고요, 나보다 좋은 것을 가진 것을 보지 못하고 나보다 나은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 원망입니다. 원망의 결과를 살펴보면 민수기 21장 7절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백성 중에 보내어 무엇을 보냈느냐? 불뱀들을 보내었다라고 말하고, 그 뱀이 백성을 물게 함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죽은 자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하여서 반드시 어떻게 하시느냐?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불뱀이라고 우리가 번역이 되었는데, 이 불뱀이라고 하는 말은 나카쉼, 스라핌이라고 하는 것인데, 뭐냐 하면은 나카쉬라고 하는 것은 뱀이고요, 이미 붙어 있는 것은 복수라는 뜻입니다. 스라핌 하면은 이 뱀, 그러니까 나카쉼, 스라핌 이게 되어 있는데, 스랍이라고 하는 것에서 또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뱀을 말하게 되는 것이냐? 이게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가 붙어 있는 것으로 볼 때, 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 정관사이기 때문에 이미 이 뱀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익숙하게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바로 그 뱀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불뱀이라고 왜 그렇게 불렀느냐 하면 바로 이런 걸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바위 틈 속에 있는 이 독사의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색깔도, 그리고 이 약간의 붉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이 지역의 이 사막에 살고 있는, 이는 이집트에서부터 이 성지와 그 다음에 아라비아와 이쪽 지역에 다 살고 있는 그런 독사입니다. 그래서 이 뱀을 보면 불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불뱀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빨갛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저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확실히 더 그 불뱀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막에는 신기하게도 여러분 이렇게 뱀이 삽니다. 이 뱀 중에서 대부분이 다 독사이죠. 그래서 그 뱀이 지나가는 모습을 갖다가 요즘 현대 기술을 촬영한 걸 보면은 이 모래 위를 갖다가 이 뱀이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자국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 민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뱀들은 이미 그 사람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미케네에 있는 그 고고학 박물관에 있는 것인데, 제가 이 미케네 박물관에 가서 이 그레데에 갔었을 때 직접 보았던 바로 그런 모습인데,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이었느냐? 아주 익숙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게 지나가게 되었던 그 이유는 그 밑에 엘랏 이쪽에는 동광산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무엇도 만들었느냐 하면 녹뱀도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것을 신화적으로 내지는 또 종교적으로 사용했던 것은 이집트에서는 이 코브라를 그래서 바로에게 사용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죽게 되자 이제 7절로 9절은 녹뱀을 본 자들이 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가지고 말하기를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에게 원망함으로 범죄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제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그러자 모세는 거기에 대하여서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래서 그것을 본 자들은 다 살 것이다 라고 그래서 모세가 그 불뱀의 모양을 놋으로 만들어서 놋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대 위에 달았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다시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보면 여러분 이 세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죠.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에게 원망해가지고 어떻게 되었느냐?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한다는 뜻이 되겠죠. 이제 여러분 이제 회개하고 참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발 이 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 중보 기도하는 모습들이 여러 번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도 보면 미스바에 모였을 때에 사무엘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 대신 또 함께 또 그리고 그 마음을 공유해서 중보 기도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6절에도 보면 그 유다에서 왔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의 팔이 굳어들게 되자 여로보암이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해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열왕기하 6장 18절에도 보면은 그 엘리사의 기도 가운데에서 그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라 해달라라고 기도하자 그들이 눈이 다 어두워지게 되는 바로 이런 역사들이 성경 안에는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이 드디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불뱀을 장대 위에 만들어 달아라 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와 같은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이거는 성서의 사파로 그려진 모습을 볼 수 있는 거고요. 또한 또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또 이와 같은 모습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렇지 않았었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도 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17세기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은 또 이와 같은 모습으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을 보지 않았었을까라고 생각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또 이런 모습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또 하지 않았었을까라고도 생각하고 오늘날은 이제 여러분 그 제가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대로 느보산에 가면 바로 이 노뱀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노뱀을 통해서 이제 알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노뱀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러면 그것을 그래서 뱀에게 물린 자가 그걸 보면 살 것이다 라고 하자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느냐? 그 뱀에게 물린 자들이 뱀을 쳐다보니까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음과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올바로 바라보았었을 때에 그냥 불뱀을 보았을 때는 불뱀에게 물려서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단 것을 볼 때에는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훗날 열왕기하 18장 4절에도 보면 이때 만들었었던 바로 이 노뱀을 히스기야가 나중에 종교개혁을 할 때까지도 그것을 그대로 거기 앞에 분양하고 사람들이 그리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흐트러 버려서 느우스단이라고 일컬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이제 성경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배워야 할 부분이 있는데 장대 위의 노뱀과 십자가의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제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이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노뱀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수기 21장 9절에 나타나 있는 대로 그 장대 위에 노뱀을 단 것과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그 십자가 위에 달리게 되는 이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이걸 구체화된 그림으로 본다면 이와 같이 할 수 있겠죠. 칼라를 보면은 한쪽은 뱀이 달려 있고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모습에 대하여서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곧 그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십자가가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는, 그리고 초대교회는 어떻게 하였느냐?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죠. 이거 죄로 인하여 죽었는데 그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었었는데 그 감추어진 그 생명이 어찌 되었느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와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과 범죄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다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의 원망과 불평과 범죄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다시 사는 은혜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도 여전히 원망과 불평과 범죄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멸케 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이 다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다시 사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 모두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